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붙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말씀의 시기를 바벨론 포로 귀환 때라고 말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당하고 70년간 포로로 살고 있는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때 구원과 회복의 때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과 회복의 때를 보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는 자들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너희 머리 위에 기쁨이 영원히 머물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거라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자 주제 말씀인 8절에서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만드실 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드시겠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8절과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어떤 길을 만든다 하시나요? 네, 거룩한 길을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거룩한 길을 만들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과 회복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구원과 회복이 있는 그 거룩한 길은 너무나 안전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평화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행복한 길입니다.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는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꼭 가고 싶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자세히 보면 그 거룩한 길을 아무나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우리 방금 읽으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어떤 조건이 있나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만 갈 수 있다 말하는 거죠.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이 조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 정도면 누구나 갈 수 있겠네? 나도 저 정도면 갈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조건을 보자마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아, 나는 이 길 못 가겠구나. 나는 깨끗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으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겠구나. 나는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숨 쉬며 아쉬워하고 있는데 저의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보며 나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구절은 8절에 나오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읽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왜 이 구절이 저에게 소망을 주었을까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구속함을 입었다는 건 내 스스로 얻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 입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구속함을 노력으로 가진 게 아니라 구속함을 누군가에게 얻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누구에게 구속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속함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하셔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깨끗해지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우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거룩한 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간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험한 세상을 산 사람처럼 보입니다. 평안보단 험란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전도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험난한 삶을 산 바울의 생애 마지막쯤 쓴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곧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모든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남들이 봤을 땐 험한 세상을 살았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 평안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는 것,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거룩한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안의 길을 만들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 깨끗해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워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애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 전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 걱정 마세요. 붙잡히시지 않게 제가 지켜드릴게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 보려고 물에 뛰어들기도 했고 겟세마네 기도도 따라간 1등 제자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 1등 제자라고 자부하던 베드로가 한순간 꼴등 배신자로 변하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길을 걸어가려 하니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길이 아니라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거기엔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저를 잡아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은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삶을 이끄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숨어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삶을 이끄시니 그 거룩한 길,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의 길을 만들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지혜로워지기 위해 머리에 지식만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주님, 제 힘으론 깨끗해질 수 없으니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주님의 저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아무리 머리 안에 지식을 채워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거룩한 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게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 삶을 맡기는 자를 거룩한 길로, 걱정과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이 닫히고 잠겨버리는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절망이란 아무데도 갈 수 없이 갇혀버린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소망은 다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닫혀있고 잠겨버릴지 몰라도 언젠간 열릴 것이다, 언젠가 그 빛이 보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소망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영한 희락을 떠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거라고 말합니다. 시온에 이르러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아우슈비츠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절망과 정말 소망이 없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끔찍했냐면 그곳에서는 화장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갇혀있는 동안 정말 그 배변 활동과 소변을 그 자기가 갇혀있는 그곳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너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너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보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없이 그렇게 가둬놓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독일인들은 그 유대인들을 표현할 때 괴물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겐 유대인들은 괴물이다, 만나면 안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절대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들에게 주입시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살아남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속은 절망이었지만 어떻게든 그것을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소망을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유대인들 끝까지 결국엔 살아남게 됩니다. 그 절망 같은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그곳에서도 나와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정말 눈앞에 감옥같이 보이고 절망뿐이더라도 그 속에서 빛을 비추신 하나님, 그 속에서 나가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두려운지,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은 언제쯤 생기는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깨끗하지 않더라도, 너가 비록 우매할지라도, 너가 비록 어리석은 자일지라도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내가 너를 거룩한 옷을 입히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진정한 거룩한 길,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소망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엔 빛으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우매한 자들은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구절을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직 어떤 어리석은 자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매하더라도 어리석더라도 그 길을 가는 자들,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을 절대 잘못 인도하지 않겠다.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지혜롭지 않더라도, 비록 깨끗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그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힘들었지만 늘 평안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엔 포로에서 귀환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 소망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길, 평안의 길을 인도해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가장 평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소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 거룩한 길, 우리 스스로 깨끗해지려 하고 우리 스스로 지혜로워지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지금 상황은 좋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은 감옥 같아 보일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간 열릴 그 문, 언젠간 우리에게 구원과 빛으로, 또한 주님께서 구원하실, 회복하실 그 빛으로 소망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롭지 않더라도 나의 길을 갈 때 나는 너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할 거야. 너의 길이 벗어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문제들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지금 포기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결국엔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소망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